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어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또 세상의 일에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 세상 일에 빼앗기기 전에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거나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이여, 어느샌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사랑하는 자녀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남은 기간 그들의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돌이켜서 새롭게 다짐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 13절부터 오늘은 1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요.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게 뭐죠? 너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왕 말이죠. 그 시대의 굉장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 시대의 바벨론 왕은 아마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이상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이고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하게 하고 또 계시해 주면서 말씀하셨던 음성은 뭐냐면 이 나라 네가 왕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가 그 시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은 나는 무슨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뒤에 이제 7장으로 갑니다만 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 마음 다 잡아도 알게 모르게 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이상한 말이죠.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착각해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늘나라의 보좌가는 그 하늘나라의 보좌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보좌인 거예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앞에 새겨진 손들이 기록한 그 글씨, 분명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데 두렵기만 한데 그래서 신들의 영이 있을 거라 계속해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도. 그러나 뭔가 신들의 영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들도 분명 뭔가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암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왕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어떤 권세를 줬냐면 9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두려워하지요.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요. 이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얼마나 그 권력이 이런 권력을 가졌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권력을 가졌다면 말이죠. 하나님 같은 권력 아닙니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냐면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벨사살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23절에 보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이 얘기는 벨사살이 지금 여호와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것에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상을 경배하고 한 그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요 하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력 없으니까 하늘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못할 게 없지요? 우리는 그런 권력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심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고 내가 다짐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재보니까 자격 미달 너 부족하다. 너 이상 끝났다. 그래서 그 뒤에 벨사살이 죽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두 나라로 갈라지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통합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나 어떤 거 살 때 저울에 달아서 사는 거 있지요? 저울에 달아서 몇 근 주세요. 몇 근 주세요. 네, 달아서 딱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모자라잖아요. 더 얹어야지요. 모자라면 더 얹어요. 그래서 더 얹어서 삽니다. 아니면 모자라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딱 저울 재면 금액 얼마 딱 나오잖아요. 한 근 주세요 하도 모자라면 한 근 더 주고 좀 더 올려야 되고 그렇게 굳이 안 하고 말이죠. 딱 몇 그램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자격이 미달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라서는 순간 자격 미달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얘기할 바가 없어요. 얘기하기 전에 벌써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말고는 다 심판을 받지요? 우리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울에 달 때 다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설 수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오고 강대상에 설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하러 올라갈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갔고 그랬어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한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울에 분명 달아볼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지금도 우리 개인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하는 것 아니죠. 다 있습니다.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들이 살아냈던 그 시대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 시대를 살아냈던 그 시대라 비교해보면 사실 이거는 평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거지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견고한 진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견고한 우리의 생각, 완고하고 견고하고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성이 있다면 그 성은 바로 우리 속에 높아진 이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자기 마음을 점령한 자가 가장 용사다. 최고의 용사.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통치자고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 알게 이르렀나이다. 이게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쫓겨났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왕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갑니다. 그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고 위로가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울 자를 세우고 패할 자를 패우고 사실 19절에 임의를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정말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복인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참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복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모든 주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음성 듣게 하시고 모든 주제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가장 행복한 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